안녕하세요. 17번째 사주 이야기, 신약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먼저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한 사주, 불급한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 사주는 뭘까요? 신약 사주는 불급 사주라고도 하는데, 인성이나 비급이 없거나 약해서 잠깐만요. 색연필을 하나 꺼내 들겠습니다. 색연필 색깔은 뭐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인성이나 비급이 약하거나 없거나 약하고 식신이 아니고 식신상간을 식상이라 하죠. 식상 또 정제 정관을 재성이라 하는데 재성, 그 다음에 정관 평관을 관성이라 하잖아요. 관성이 많은 사주, 이걸 신약한 사주라고 합니다. 불급이라는 것은 불급은 약했어. 내가 약해서 극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약하면요, 바람에도 휘 날아갑니다. 강하면요, 버팁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나 신강 사주는 정상적인 생극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신약하면요, 극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너무 신강하면 생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약 사주는요, 약간 볼펜을 꺼내 들었는데 안 보이네요. 신약 사주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신상간이 많아서 신약해지는 경우. 두 번째는, 다음은 재가 많아서 재성. 재가 많아서 신약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관이 많아서 신약해지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 물론 여기 골고루 섞여가지고 또 힘을 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잡아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세요. 내가 나무입니다. 나무인데 목에 힘을 빼는 것은 뭐예요? 목생 화가 나무에 힘을 빼겠죠. 불이 계속 붙으면 나무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목생화라고 합니다. 그럼 화는 몇 개입니까, 이거? 화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무는 하는데 불이 5개입니다. 이것도 태워야 되고, 이것도 태워야 되고, 이것도 태워야 되고, 이러니까 힘이 극도로 쇠약해진 경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식상이 많아서 신약해진 사주다,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많은데 또 화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으킬까요?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화가 들어오면, 운에서 오면 불바다가 됩니다. 원래 내가 이런 화가 많은 사주를 내가 만들었다고, 응에 태어나면서. 그러면 여기서 이 불은 살아가요. 이 나무는. 이것도 살아가고요. 이것도 왜? 내가 이미 만든 거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요. 그런데 이 불바다에 다시 불이 하나 땡그랑 들어온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걸 불바다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운이면은요, 자식을 한번 봅시다.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여자 같으면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임신이 잘 됩니다. 왜? 식성 운이니까. 그런데 낳을 수 있을까요? 낳지 않습니다. 왜? 낳으면은 자기도 타 죽으니까. 자기가 타 죽으니까 안 낳는다고요, 자식을. 그래서 유산한다고요. 유산하거나 낙태하거나. 왜? 뭐 하려고? 지 살라고. 그리고 또 뭐가 또 문제가 될까요? 자기는 이미 이런 환경 속에 살아왔고, 그런데 여기서 더 힘든 거는요. 이 금입니다, 금. 금은 어떻게 돼요? 불 속에 있으면 벌겋게 닳습니다. 안 그러면은 실실 녹아내립니다. 용광로라고 봐야죠. 이렇게 강한 불은. 이게 포위돼가지고 녹는다고요. 그러니까 안 그래 뜨거워 죽어가지고 언제 도망갈까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불이 하나 더 턱 들어왔다. 이러면 이거는 도망갑니다. 왜? 지 살라고. 남자가 사귀는 남자가 있거나 남편은 이때 서서히 밖으로 떠돕니다.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덜 뜨거운 여자 찾겠죠. 그래서 바람이 나거나 도망가거나 안 그러면 주말 부부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이혼을 하거나 안 그러면 섹스리스. 섹스리스는 이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성관계가 없으면 부부 아니에요. 신약 사주, 특히 식상이 많아서 신약 사주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을 한번 볼까요? 신약 사주인데 봅시다. 이거는 무슨 신약 사주냐? 이게 나무입니다. 자기는 나무고요. 내가 극하는 게 재지요. 딱 보면은 노란색이 제일 많잖아요, 사주. 그래서 재가 많아서 신약한 사주. 재가 많아서 재다. 재가 많아서 신약됐다. 이래서 재다 신약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사주의 특징은 뭘까요? 재가 많다는 것은 그러면 재가 많으니까 부자다 이렇게 볼까요? 나는 사주에 재가 많으니까 나는 부자야? 엄청 부자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졌잖아요. 내가 나무인데. 그래서 나는 부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 실제로는 부자 아닙니다. 왜? 부라는 것은요. 부는 사주에 재가 있어야 되겠지만 재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 돈을 가지려면은요. 세상에 돈은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내 돈으로 땡기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돼. 재도 있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힘이 없잖아요. 이걸 넓은 땅에 그러니까 내가 경작해야 할 땅이 5개인데 꼴랑 나무 2그루 심겨져 있는 모양이에요. 땅은 이렇게 넓은데 나무는 이렇게 심겨져 있는 이거만큼은 내가 경작도 못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 경작하려고 애를 쓰면은요 힘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이렇게 재가 많은데 토가 다시 하나도 운에서 들어왔다. 무술년이 됐다. 이러면요 재난을 당합니다. 재난. 재난이라는 건 뭡니까? 재물의 손괴 또는 건강 악화. 안 그러면 돈을 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잃어서 뭐 병원에 돈을 쓴다는 그게 오히려 재난을 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재운 때는 재물에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언제 그럼 돈을 버느냐? 땅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잖아요. 일꾼. 일할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하나 더 들어오면 이게 일꾼이에요. 비견이. 비견 급제가 비급이 일꾼이라고요. 일꾼이 오면은 그동안 이만큼 이 두 개 경작했던 걸 세 개까지 경작할 수 있겠죠. 세 사람이니까. 그럼 돈 양이 늘어나는 거죠. 이때는 재물운이 있다. 비급운 때 재물운이 있다. 그러면은 비급이나 내 힘이 들어올 때, 인성의 운 때, 이때는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신약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관이 많아서 신약된 사주를 관이 살로 바뀐다. 살. 관이 아니라 관살 혼잡이라고 합니다. 관살 혼잡. 잡스러워졌다. 관이 많아서. 혼란스럽고 잡스러워졌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내 혼자서 뭐 나무 그러니까 이게 관인데 쇠가 관인데요. 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인성을 쓰는 것입니다. 인성. 내 힘을 키우는 거 공부하는 거요. 그래야 이거에 이렇게 꺾이지 않고요. 여기에 수를 넣으면 금생수, 수생목, 나의 힘으로 관도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성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비견급제를 쓰는 겁니다. 비견급제. 이게 무슨 말인가? 비견급제를 쓴다는 말이. 쓴다는 게 용이라고 하죠. 쓰는 걸 용. 그래서 쓰는 걸 용신이라고 합니다. 신. 사주에서 용신. 쓰는 거. 쓰임이 있는 거. 쓰면 좋은 걸 용신이라고 해요. 쓰면 안 좋은 걸 기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관의 힘이 강할 때 그러니까 독재 시절에 우리 뭐 했습니까? 데모 했잖아요. 데모. 공권력에 대항해서 데모를 했잖아요. 데모. 이 권력이 관이라고요. 관이 강할 때는 때로 뭉쳐가지고 데모를 하는 걸 외치는 겁니다. 물러가라, 독재 권력, 물러가라. 그게 비견을 쓰는 겁니다. 물론 위험 부담은 있지만은 세월이 가면은 성사가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이걸 감당을 해냅니다. 제일 좋은 건 물론 인성성이 제일 좋지만 비견급제도 쓴다. 물론 희생은 각오를 해야 된다. 희생 각오하고 사람을 모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업을 하겠죠. 동업. 비견급제 운영하면 동업을 하려고 하겠죠. 사람 모여가지고 뭐 대항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고 간살 혼자 사주다. 근데 이때 내가 이 인성을 찾지 않고 실력을 쌓으려고 애를 쓰지 않고 또 비견급제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돈은 뭐예요? 돈은 내 힘을 더 빼는 거예요. 돈을 직접 모으려고 장사를 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일이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가 안 그래도 약한데 이걸 추구를 하면 힘이 더 빠지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잃거나 관제를 당합니다. 왜? 이 재는 재생관. 안 그래도 이 강한 관을 더 크게 만든다고 이렇게. 재는. 그래서 이건 다시 나를 치는 도구로 될 수 있다. 그래서 관제를 당한다. 그 재운 때는. 그래서 이때는 재운이 오면 돈을 탐하지 마라.
나무 여자 넘보지 마라. 그러면은 재난을 당하고 재운을 당합니다. 나무 여자 탐나다가 재난을 당합니다. 소송을 당하고요. 우사를 당하고. 재운 때 재물을 탐하면은요, 돈을 오히려 더 관을 부추겨서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을 잃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운은 잘 쓰면 나의 운이 되는 것이고, 그냥 눈으로 보고 지켜보면 지나가는 운이 되는 것이고요. 또 쓰지 말아야 될 운을 땡겨서 쓰면요, 재난을 겪습니다. 재난을 겪거나 간제를 당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그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보고 바로 살기 위해서.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사입이 왜 사입에 빠집니까? 종교 사입이 뭐 사기 사자에 왜 당합니까? 몰랐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안 빠지기 위해 사에 안 빠지기. 사기, 사입이 또 어쨌든 이런 데 안 빠지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13번째 사주 이야기를 마무리 한가 동시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